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오늘은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새 사람 또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립니다. 이 성도가 된 우리는 역시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가정인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가족의 영광을, 자녀가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육적인 가정에서, 이 가정에서 우리는 가정의 또 가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그 가정 생활에서 우리 성도로서의 가정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로서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성도로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성도로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성도로서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가정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 권면을 이어가지고 오늘 22절부터는 그럼 우리가 성도이지만 성도로서, 종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말이죠, 이 노예의 수가 수백만이 넘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예들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자들은 또 노예나 종으로 좌초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노예와 종들이 수백만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마다 어쩌면은 그들이 구성하는 가족 외에도 종들이 있었어요. 이 종들은 가족은 아니지만 가정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대,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는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종들은 하인이나 일꾼이나 뭐 그런 신분으로서 주인을 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 종들은 교사로서, 아이들의 교사로서, 또는 집안의 어떤 병을 고쳐주는 의사로서, 또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로서 그런 전문직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역시 가정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는 그냥 노예고 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것을 주장할 만한 권리도 어떤 특권도 자유도 주어지지 않는 그냥 주인에게 소속된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의 재산의 일부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사회 제도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에 들어가니까 종을 부리는 주인들도 또 주인을 섬기는 종들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주인이 생기고 성도로서 종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상당한 교회의 구성원들이 종들이었고 또 그리고 주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사회의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 성경 기독교는 그렇게 성도로서 주인이 된 주인으로서 성도인 또 종으로서 성도인 사람들은 그들 상호 간에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런 것이 무척 중요한 가르침이며 또 중요한 어떤 권면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사도는 생각을 했고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종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종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하면서 주인들에게 또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본문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무척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합니다. 종이나 주인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면서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노예 제도의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성경은 비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종으로서 주인은 어떻게 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는데 왜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든가 폐지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을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는 것이죠. 오히려 종들은 이렇게 해라 주인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마치 종과 주인의 이 노예 제도는 기존의 제도인 양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성경은 마치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비난들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있고 사회에서도 이 문장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분들은 그렇게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또 이 골로새서에서도 3장 11절인가요? 예,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거기와 말과 일관되게 일치되어서 종들에게는 이제 너희는 자유를 누리면서 그 굴레 속에서 뛰쳐나와라. 뭐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 주인들을 향해서는 손해가 나지만 당신들이 지금 부리고 있는 종들, 노예들을 해방시키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은
노예 제도를, 어떤 권세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 어떤 이념이나 종교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가진 자들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냐 하는 이런 비난까지도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도 바울 사도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거나 나는 인정을 한다거나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절대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 바로 이 제도 안에서 종들로서 주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행동 방법에 대해서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종들이나 노예들, 말을 걸 가치조차도 없고 사람 대접을 할 필요도 없는 그 종이나 노예들을 향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신분을 부여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그들을 한 인격체로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은 더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예와 주인, 종과 주인을 지금 동등한 위치에 놓고서 종과 주인 각자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와 주인을 동등한 입장에서 종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 서로 상호 대등한 입장의 권면을 지금 오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노예의 제도를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당시의 사회 제도 그 내에서 보면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을 때에 가정에 들어가면 종이고 주인인데, 그럼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종과 상전이라는 이 두 계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 제도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용인과 피사용인, 고용주와 고용인, 쉽게 말하면 사장과 직원, 이런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일치하는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사회의 한 제도였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상하가 구별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용되는 이런 사회 제도 하에서 어떻게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대해서 섬기고 서로를 대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종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22절, 23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서로 상호간에서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22절 끝에 나와 있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종들은 마치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주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3장 20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서 순종하라는 말하고 22절에서 종들 보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종들도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말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복종이 더 빡셉니까? 순종이 더 빡셉니까? 네? 두 주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다 맞추시면 제가 감탄하죠. 감당하죠. 제가 복종보다 순종이 더 강한 말이라고 해요. 강제적인 표현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죠? 어떤 사람 아래에 자기 자신을 놓는 것이 복종이라고 했죠. 근데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 아래서 말을 듣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더 강경하고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런 것이에요. 바로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강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럼 주인들,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 종들에게 어떤 것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혜택도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뭐를 강요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구박하고 그들을 얽맬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상대적으로 베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순종하고 주인들은 베풀어야 한다. 종들에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행동의 가장 근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주인은 일하는 사람들을 베풀어줘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명령입니다. 그 누구에게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주인들에게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에게, 주인에게는 그들에게 베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안다. 너희에게는 상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는 육신의 상전은 없지만 하늘의 상전,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상전을 모시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된 이 주인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 세상에는 주인이 없지만, 너를 섬기는 상전이 없지만 너는 하늘에 너에게 섬겨야 되는 주님, 그 상전이 있다는 거죠. 또 종들은 마땅히 육신의 상전을, 오늘 22절에 보니까 육신의 상전, 이 세상 현재에서, 현 세상에서 너희들이 섬겨하는 육신적인 상전이 있다,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상전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상전을 넘어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상전이 있다는,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나 종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이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한 거예요. 종들도, 주인도, 종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종들에게 대할 때에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가 주인이 종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고 궁극적인 섬김은 바로 주님이세요. 바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런 의식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육신의 주인이 있든 하늘의 주인이 있든 가장 최종적인 목적,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주께 하듯이 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듯이 해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또 오늘 말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 다 일들 하고 계시죠. 또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주인을 위해서 일도 하고 하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일해라. 그럼 어떤 마음을 갖는 걸까요? 성실한 마음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면 성실한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성실한 마음이에요? 실성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성실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성실은 어떻게 하는 게 성실이에요? 이 성경에서 성실이라 하는 말은,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하나를 이야기할 때 성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눠지자 막 흩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마음, 단순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건 이 말을 하나의 마음이라고 뭘까요? 일관되게 변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 어제와 오늘,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이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좋거나 나쁘거나 일관되게 변함없는 마음이 바로 하나의 마음이에요. 또 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꾸미거나 위선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꾸미고 위선적으로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진실하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만을 생각하는, 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일하는 사람을 대접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놓습니다. 종들은 주인을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서 거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을 위해서, 아니 어떤 전기업자가 전기 일을 할 때, 알람업자가 알람 일을 할 때, 일을 시킨 그 클라이언트한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주의를 끌고 사람 비위를 맞추고 그리고 사람만 기쁘게 어떻게 적당하게 하려고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직장인은 어디 있었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싫어할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섬기니까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요. 주인들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들을 할 때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상자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에요.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공평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주인들도
자기가 부리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것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하고 나쁜 것을 그렇게 태도로 하고 정의롭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공정해야 되고 평등해야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정의라고 justice를 말해요. 정의로운 걸 말해요. 의라는 것은. 그리고 공평이라고 하면 공정은 fair해야 됩니다. 굉장히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평등은 equality가 있어요. 평등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공평이에요. 공평이란 공정과 평등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주인들은 자기의 종들을 대할 때 강압적이어서는 안 되고 정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상전들에 대한 요구되는 그런 성품이에요. 요즘 한국이 아주 시끄럽죠.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과 서초동이 아주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장관이 되셨는데 그 장관 되시는 그분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현재 우리 대통령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의와 공평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분이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이제 취임사에도 그랬고 또 유세를 하면서도 수많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일을 바로 의와 공평이 된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회는 평등하게 하겠다. 그리고 과정은 굉장히 공정하게 하겠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그런 사회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회가 아주 평등하게 주어질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정의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을 이제 장관으로 심었는데 보는 이 진영에 따라서 이쪽에서 볼 때는 무엇이 평등하고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정의로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연일 몇 명이 모였다고요? 몇 명 모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비서 몇 명 모였어요? 10명 모였나요? 200만, 300만, 2천만. 근데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 계산해 3억 6천 명이 3억 6천만. 하여튼 저는 그분들이 나라의 숫자가 그렇게 없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다룬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숫자도 하나 겨우 200만 명 되는 걸 못 세는 사람들이 500조가 되는 한국 지금 국가 예산이 연간 500조입니다. 500조면은 이 0이 몇 개나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그런 숫자를 그분들이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을 그려야 돼요. 참 두렵습니다. 하여튼 이 주인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와 공평을 자기의 하인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기회를 평등하게 줘야 되고, 그 과정을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 결과를 정의롭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주인들이, 하인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주인과 종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보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로서
주인이나 종으로서 살면 우리가 그 상급을 받게 되는데, 유업, 기업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종이든 주인이든 그 한 행동에 따라서 주인이 그들에게 정말 베푼 행동, 또 종이 주인을 섬겼고 순종했던 그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왜냐하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 그분으로부터 그들은 기업을 받는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업의 상급이 뭘까요? 유업의 상급. 유업이란 말은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던 말이에요. 기업.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이다. 너희 수많은 기업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모세로부터 이 구약의 백성들 그때까지 계속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는 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수가 많아서, 그들이 경건해서, 그들이 사람 무슨 부유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정말 요셉과 모세 모두에게 약속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말은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업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또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어떤 유형적인 어떤 약속의 그 실체를 그들은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땅이라는 개념은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 이 기업이라는 말이 뭘로 사용되느냐면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로 바뀌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시들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기업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주인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었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 종으로부터 무엇을 기업을 얻겠어요? 또 종들이 주인을 갖다가 그냥 전심을 다해서 순종을 했다 해서 그들에게 땅에서 종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인들이 너 너무 순종했으니까 신분의 자유를 주겠어요. 아니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겠어요. 노예인데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주인이나 종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대할 때 세상에서 받은 유업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월급 받잖아요. 우리는 직원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성도들은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등하고 완전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 차별 없이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 24절 뒤에 보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그분을 주라고 해. 그냥 그리스도를 섬긴다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그런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종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아 주 그리스도의 노예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술형을 말하고 있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 근데 이 이유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이 이유도 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섬긴다고 하는 이 단어가 둘류에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런 이유를 나타내는 서술형도 되지만 명령형도 돼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라, 노예처럼 섬겨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들이 주인이든 종이든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물론 순종과 배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유업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오히려 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은 유업을 상으로 받지만 불의를 행하게 되면은 불의의 복을 받습니다. 주인이 종을 의와 공평으로 대한다면은, 베푼다면은 그는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유업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안 하고 불의를 한다면 그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 말에는 굉장한 경고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종들이 이제 집에 있는데 예수를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주인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성도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구실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종들이 만약에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주인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불성실하게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는 주한테 형제인데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사실 이 종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너희들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지만 너희들은 육신의 주인이 있지 않느냐. 22절에 그래서 육신의 상대를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핑계로 해서 불성실한, 게을러지고, 너희들이 만약 행동을 눈 가리만 한다면은 너희는 불의를 행한 자일 것이고, 그렇다면 불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섬기면서 이제는 그 종이, 자기 하인이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가 되었어요. 한 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주인이 자신은 신분으로 또는 어떤 존재 자체로, 위치로 자신은 신분이 높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종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우쭐함, 우열의식, 그래서 일방적인 관계, 태도를 만약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공평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또한 불의의 보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 종이든 주인이든 결국은 각자 자기가 하던 대로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종과 주인을 심판하실 텐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25절 끝에 보니까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못생긴 사람은 자신의 제자로 두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병들고 허약한 사람은 자신의 제자로 두지 않는다. 주님은 능력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좀
무식한 사람은 자신의 제자로 두지 않는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외모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은 favoritism이라고 되어 있어요.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학식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 옛날 이 고대말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을 편파적이나 불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신분, 세상의 위치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평가해요. 어떤 사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지도 않고 덜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바로 그렇게 주님은 평가해서, 단지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네가 불의를 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불의의 보응을 받아야 될 것이다. 네가 만약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했느냐? 그럼 넌 그래야 된다. 내가 만약 주인인데 의와 공평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럼 넌 불의의 보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거꾸로 그들이 만약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했다면 그들은 기업의 상, 유업의 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주인과 종들에 대한 사회생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오늘날처럼 무슨 USPS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다 썼으면 그 편지를 어떻게 보낼까요? 어떻게 보내죠? 어떻게 보낼 것 같아요? 말꼬리에 달아가지고 때려가지고 보내는 게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우체국이나 배달도 없으면 어떻게 안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인편으로 가져가. 그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울의 제자. 그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가 이 골로새 편지를 골로새에다 갖다 줍니다. 이 편지를 전달해요. 그래가지고 가져가서 너희 여러 성도들하고 형제들이 같이 읽어보라. 그럼 그 형제들 중에는 주인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된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게 돼요. 그런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갈 때 그를 수행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기고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신분이 뭐냐면 노예예요. 이 사람이 노예, 노예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데 어디 살았느냐? 바로 이 골로새에 살았어요. 근데 골로새에는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지금 교인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종이고 노예인데 그 주인을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으니까 그 당시 같으면 이거 붙잡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는데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같이 붙이면서 노예를 주인에게, 지금 골로새 있는 주인에게 보내요. 그 골로새 있는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에 노예로서 도망을 쳤던 이 오네시모가 이제 내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저를 용서하고 받아서 형제로 대해달라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바로 빌레몬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빌레몬 개인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따라 보내면서 이 사람을 도망친 너의 노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가져갈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바울은 어쩌면 아마 이 종들아 상전들아 이 말을 쓰면서 주인인 빌레몬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또 종으로 가는 오네시모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참 그러면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노예 제도를 비난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파괴하거나 또 혁명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깨뜨려야 한다는 그런 권면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오네시모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종이니까 이런 들어가면 종이잖아. 넌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는 말이죠. 비록 그가 새 삶을 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제도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제도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의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가 종이면 주인과 함께 주인이면 종과 함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노예 제도는 그럼 그대로 존속할까요? 놀라운게도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이 노예 제도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예 제도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건 혁명적인 방법도 어떤 정치적인 수단도 그렇다고 해서 무력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주 그리스도의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종과 주인인 성도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노예 제도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의와 공평을 베푸는 주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노예, 그들의 관계는 이미 거기에 노예 제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장벽을 깨뜨리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허물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삶의 원리, 그것이 뭐냐?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분별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성도인 아내와 성도인 남편이 서로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할 때,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모인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도로서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듯이 이 종들과 주인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노예 제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대한 그 선언을 바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신분이 뭔지 몰라요. 주인 투덜대고 클라이언트한테 불평하고 일하는 사람 그게 뭐냐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의 종이들이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럴 때에
이 사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의식, 이 종의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